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잘 아는 성경입니다. 5장입니다. 332쪽, 333쪽입니다. 신약 성경 333 페이지 333쪽 5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4월의 성품은 기쁨의 성품입니다. 기쁨의 성품을 날마다 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왜 기뻐해야 됩니까? 보니까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라는데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실은 불쾌한 상황이 많죠. 요즘 국정이 혼란하고 경제가 뒤로 후퇴하고 있고 또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미얀마에 지진이 나가지고 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또 화산 활동이 아주 심각해서 지금 또 일본도 화산이 폭발 직전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산불이 또 우리 나라에 돼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인생이 원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불편하죠. 그러나 이런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휘치코트는 이 기쁨이 인간 삶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기쁨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이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잘 극복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함수관 박사님이 막 웃고 박수치고 박수치면 엔돌핀이 나기 때문에 웃고 뭐 미소 띄고 떠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다. 그러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쁨으로 이제 오해하는데 사실 기쁨은 어떤 뜻이냐면요.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작년에도 또 저작년에도 제가 이걸 묵상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됨으로써 내 영혼이 희망과 기쁨으로 빛을 발하며 한결같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의 반대말이 자기연민이에요. 어려움이 오면은 의기소침해지죠. 그죠? 의기소침해지는 게 자기연민인데 웅크러들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웅크러들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그러고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에요. 왜요? 불쾌한 상황 속에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그러면 목사님 불쾌한 상황인데 어떻게 좋은 태도를 안 그런 척 합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에 보면 그 비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불쾌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있는 중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극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기쁨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라면 그 기쁨은 가짜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간에 견뎌낼 수 있는 심오하고 깊은 놀라운 능력을 기쁨이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침착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옆에 가보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에너지가 빠져요. 막 기를 빨아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좋은 상황이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감사의 말을 하고 계속 좋은 말을 하고 긍정 에너지를, 그럼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에너지를 받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의기소침해지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기쁨에 어려운데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면 비법이 뭐냐?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뭐 설교 때문에 여러 번 인용했지만 대상 향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담하면서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저 어린이집에 이제 가잖아요. 처음에 갈 때 엄청나게 울죠. 이걸 분리불안이라 하거든요. 엄마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엄마하고 떨어지는 사건은요, 애들한테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충격이래요. 그런데 이 분리불안의 상황을 잘 극복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상담하는 그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보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평소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떨어져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평소에 엄마의 사랑을 매일매일 듬뿍 받고 있으니까 걔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지면 엄마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 왜?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분리불안, 언제요? 불쾌한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분리불안이 일어나죠. 왜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잖아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죠?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기쁨의 능력을 유지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예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제가 뭐 큐티도 가르쳐 드리고 성경 통독도 하자고 해가지고 막 뭡니까 상품권도 드리고 뭐 스타벅스 상품,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침착하고 좋은 태도를 발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영원하게 동일하고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뿐인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둑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불쾌한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죽이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키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콸콸콸콸콸 기쁨이 콸콸콸콸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상황이고 불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기쁨을 누리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만나야 될까 만나야 될까? 자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많이 먹은 사람이요 불쾌한 상황이 와도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아버지께로 능히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품, 사랑의 품에 안겨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린해서 기쁨을 앗아가고 우울과 침울과 또 우울과 침울함 또 스트레스 속에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두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버지와의 그 교제 가운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항상 불쾌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통해서 떼어놓으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쾌한 상황 속에서라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달에 얼마나 바쁜 게 많아요. 행사도 많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또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요 살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능력을 계속 취할 수 있고 우리가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해야 불쾌한 상황에도 나를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거 믿으면 침착하게 지날 수 있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염려가 몰려오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기뻐 못하잖아요. 불쾌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때 불쾌하고 어려운 상황, 내가 인생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풀릴 때, 아니면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할 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컨티뉴얼리죠. 뭐 호흡도 하지 말고 매번 살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학교 가지도 말고 기도 그 말이 아니고 컨티뉴얼리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이면 3번 아니면 하루에 2번이면 2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탁구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공을 넘기면 이깁니다. 테니스는요. 공을 넘기면 이겨요. 그러면 또 다른 배드민턴 경기는요. 볼을 넘기면 이겨요. 기도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염려함으로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오직 너희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 시원해놓고 염려를 다 맡겼어요. 집에 갈 때 하나님 다시 염려부터 주이소. 기도해놓고 집에 가고 걱정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면요, 감사의 삶을 살려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고 우울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제가 상담도 공부해 보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오고 우울한 상황이 오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대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울증으로 안 나가느냐? 사람을 자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상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권사님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했는데 목장 그 연합 활동으로 막 카페가 마셨잖아요, 그죠? 마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막 수다를 떨면서 막 쏟아놓잖아요. 그게 좋은 거래요. 왜냐면은 우울하고 스트레스에 차가지고 우울증이 되는 사람은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쌓아도 안 된다. 이러다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커피 마시면서 또 이야기하면은 속이 풀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막, 우리의 막 안 좋은 걸 막 털어놓고 이러면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엄청 풀리고 막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에는 여러분이 불쾌한 상황이 올 때 쉬지 말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약한 말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고난을 받거나 물질의 고난이나 건강이 어렵거나 여건이 형편이 안 좋아졌거나 이게 다 약할 때죠.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나는 안 된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약할 때도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기뻐한다고요? 약할 때, 자기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불쾌한 상황을 만날 때, 이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구나. 그리고 그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러면 분리불안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떨어져도 애기는 엄마는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겠지. 그리고 자기 노는 거예요. 그냥. 왜? 엄마가 옆에 있다고 대상 한서서, 대상 엄마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부어져 있고,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불쾌한 상황이 왔을 때 염려함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 중단하는 것은요, 성령을 뒤에 보세요. 성령을 아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뒤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하는거는 19절에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성령은요, 우리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선의 상황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까부러치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쾌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성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확인할 줄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기도로 다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